이사야 56장인데요. 이사야 55장에서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받으라.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6장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의 조건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과 고자들, 성경에 고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은 어떤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호와께 합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근데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품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 1절 8절 말씀 볼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나라, 또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칫 이제 생각하면은 의를 행하야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정의를 또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들의 행해야 될 덕목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이죠.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말은 뭘까요?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가 좀 더 많이 돈 벌려 한다든지, 지키는데도 전혀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도 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더럽히는 부분인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부분이죠. 그것의 핵심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는 것,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세 가지 정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완성, 창조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좀 쉬어라,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할 때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구나, 이걸 이제 쉬면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받은 이후에 10계명에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구원한 나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안식일 준수만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지키라고 했는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보여주는 예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진짜 우리가 쉼과 평안과 샬롬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한 예시랄까요? 지금 여기서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두 번째는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요약한다면은 이웃 사랑인데요. 그것이 바로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 해당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말하고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이와 같이 안식일을 굳게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창조하셨죠. 이스라엘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모든 열방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그렇게 복의 통로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다가 그들을 구속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모든 세계를 위한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를 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식적 거룩, 또 도덕적 거룩, 또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쭉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그중 하나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6페이지예요. 구약성경.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이런 사람들은 생식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생자는 사실은 누가 아버지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롯의 후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어쨌든 이 구약 토라에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아브라함 자손을 축소시켜놓고, 그러면서도 의식적 거룩함, 도덕적 거룩함, 이 거룩을, 정결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 56장으로 넘어오면은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새 언약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도 고자들도 여호와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내용이 3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9절부터 12절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스라엘 지키겠다고 일어나 있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자기의 민족성, 자기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혈통 강조하고 족보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9절, 들의 짐승들로 하여금 숲속에 있는 짐승들로 와서 다 먹어라,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민족성이나 혈통이나 뭐 계보나 이거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와 삶이 통합되는 그런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정의가 지켜지고 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의 구원이 막 그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공의가 그곳에 막 펼쳐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 이제 그들도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생식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내시, 환강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정의와 의,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야 될 중요한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정의와 의가 무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2페이지 18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자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로, 즉 아브라함으로 그의 자식과 권속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지켰고, 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와 공도,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 56장에서 봤던 정의와 의를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의와 공도, 히브리어로 체다카, 그다음에 미슈파트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우리 이사야 56장에서는 좀 거꾸로 정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미슈파트, 즉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의로운 판결을 중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판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이 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체다카, 이것은 의는 righteousness로 이제 우리 영어에서는 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당사자에게 언약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남편은 남편답게 남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는 의로운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아내가 자기 역할을 담당할 때 아내는 의로운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이 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는 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착복해요. 이것은 불의입니다. 불의는 처벌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하셨는가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그곳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구나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나는 간다는 거죠. 믿고는 이 땅에서 정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했던 아까 미슈파트도 지키지 않고 체다카로서 자기 역할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럼 이 땅이 숨이 쉴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엄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서 전혀 엄마로서의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지키지 않는 가운데서 뭐 아이를 막 닥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막 거의 막 매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막 닥달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막 진짜 막 반 죽여놔. 그곳에 애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이라는 거예요. 이건 의의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사장님과 우리 사원이 있어요. 네, 사장님이 자기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어. 근데 정의를 지키고 의를 지켜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해라. 잔혹화 시키고 막 그러면은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사실은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야 될 성품이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적용해 본다면은 제가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가사 지역입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이방인이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때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 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만약 이 땅에서 정의도 의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오랫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도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 대한민국에 와 있는 세터민들, 우리 탈북자들 분명히 세대가 다른 곳에 오랫동안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 되셔서 저랑 같이 같은 노예에 계셔서 이렇게 잠깐 교제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자기 혼자 지금 와 있으니까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세터민들이 한 2만 3만 가까이 되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차별 비슷하게 배제당하는 느낌들, 그러니까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만약 이런 가운데서 통일이 됐다 그러면 자기는 이게 너무 큰 불행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 도를 지켜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숨 쉴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막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여호와의 종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오늘 우리 5월은 가정의 주간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숨 쉬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진짜 우리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또 잘 좀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혹시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가 정의를 지키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또 의를 엄마로서 도리, 아빠로서 도리 이런 것들을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숨도 못 쉬겠지만은 자녀들도 숨 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교사, 오늘 우리 교사분들이 좀 많고 우리 교사 주일이기도 한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정의를 지켜내고 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가 참 좋은 것 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좀 숨 쉴 수 있다, 좀 뭐 위에서 막 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숨이 막혔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숨 쉬는 것 같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직장에 계시는 분들, 소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사장님이든 아니면 팀장님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팀장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원들에게 어떤 분인가요? 또 여러분들 사원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어떤 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는 뭐냐면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가요. 근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서는 뭐 손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막 악을 행한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든지, 예배와 삶이 이혼화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위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해놨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혼은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법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못해서 계속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거든요. 왜 정의를 포기하고 버리고 왜 의를 지키지 않느냐, 왜 네 역할이 이건데 왜 돈을 빌렸는데 안 갚냐 이거죠. 야, 네 그거 분명히 토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걸 착복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그것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사는 게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종들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 표지를, 근본적 표지를 오늘 3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닌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더 이상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옛날에는
이방인이라고 다 갈라냈거든요. 야, 너희는 가라. 너희들은 이곳에 오면 안 돼.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더 이상 갈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고자들도 마찬가지. 고자들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자, 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4절부터 5절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생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들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4절이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도 안식일과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도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5절이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여. 야, 그동안 유대인들의 아들들, 유대인들의 딸들에게 주었던 기념물, 막 엄청난 명성, 이름, 그것보다도 나은 그런 이름을 주는데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생식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당했던 사람, 차별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안식일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영원한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방인들 주시는 조건, 특성이 뭐냐면은 6절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여호와와 연합해서, 연합한다는 것은 왜 연합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와 연합하는데, 이게 첫 번째 특성이죠. 두 번째 특성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세 번째 특성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 연합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특성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굳게 지키고 더럽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앞에서 우리 고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지키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7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산 시온이죠. 그곳으로 인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마음껏 이제는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드렸던 번제 희생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옛날에는 이방인 드리는 거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방인 드리는 모든 것들 다 받아서 온전한 화목, 회복, 그것을 선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집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 확장,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 또 생식능력이 없는 내시나 환관들, 이런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서는 어떤 차별도 없고 배제당하지도 않고 어떤 걸림돌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미 모은 백성은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이들을 가리키겠죠. 외에 또 모아서, 바로 이방인들을 모아서, 또 여러 가지 환관, 내시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으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말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약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 원래는 옛날에 하나님 손에 들어올 수 없었던 암몬 자손, 모압 자손, 한민족, 일본 민족, 중국 민족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첫 시도가 고넬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내가 속되지 않다고 이야기한 건 너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를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을 바꿀 때 베드로를 마음을 바꿨고 베드로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들었죠. 자, 고자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구예요?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넷이, 그 넷이 가사 지역에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야 좀 가봐라 하는데 광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넷이를 만났거든. 넷이 이 고자거든. 고자. 근데 넷이를 만났는데 뭘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누굴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주니까 깨닫게 되고, 야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깨닫으니까 저도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막 세례를 주고 빌립이 그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연합하기만 한다면은 그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런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 이것은 옛날에는 혈통이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계보냐, 누구의 족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이거는 과거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시 지금 기존 문법을 초월하면서 지금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를 다시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적고 있는데 기존 문법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들은 다 된다. 내시 가운데서도 여호와 연합하고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내시들은 다 된다. 새로운 내면 세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런 이방인들이라면, 그런 내시들이라면, 그런 남녀라면, 그런 여자라면, 그런 자유자라면, 그런 종이라면 다 된다. 이게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갈라디아의 많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무슨 말에 이방인 들어오려면 다시 유대인 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개하면서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막 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이 법을, 이 복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변개한다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까지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3장 27절 18절 말씀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옷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 모르는 내용 아니죠. 이미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면은 여기서 세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과 나중에 새 창조에 대한 이 모든 게 들어있는 이 안식일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안식일 지키면서 우리는 뭘 찾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선택을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너무 지금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하지 못하게 못한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직장으로 돈이 좀 적다 할지라도 이 바꾸는 선택을 한다면은 사실은 거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늘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때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하냐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딱 채널이 맞는, 주파수 딱 맞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딱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 조사를 들어갈 때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는 막 하면 이게 음파학인가요? 이렇게 막 엄청 반응한다면서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딱 주파수가 맞을 때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 이걸 할 때 내 안에서 막 두근두근 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하는 영도 우리 안에 있어요. N 마음들. 이것이 계속 이걸 부추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누르면서 이걸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육신을 또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면은 이런 선택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봐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나도 받아들이는 마음의 넓이가 조금 더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과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집에서 기념이 되고 이름이 되고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안 돼 있던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혈통 강조하고 계속 전통 강조하고 계속 규례 강조하고,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마음과 딱 연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고 이 의를 지켜야 될 것을 막 강조하시는데,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마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배제하고 막 그냥 자르고 차별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맞다면은, 이 하나님과 연합한 조건이잖아요. 했다면은 이제는 오늘 이 고자들에게나 이방인들이 주셨던 말씀처럼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이런 모습들 내가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진짜 사모하고 있는가?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PBS도 조금 좀 잘 못해도 괜찮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진짜 연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가 생명수잖아요. 거기가 생명이 나온, 값없이 또 돈 없이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을 내가 발견했어요. 근데 어떤 규례라든지 어떤 것들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가로막게. 근데 이것을 좀 무시하더라도 이 생명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내가 진짜 잠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 내가 안식일을 딱 지키니까, 내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살겠다. 그런 이 산 사람들은 가정에서 삶의 생명을 흘려보내거든요. 이게 정이고 이게 의예요. 이거 흘려보내니까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녀도 살고 주변 이웃들까지 막 사는, 이런,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근데 전도에 보면 이제 반대 많아요. 그 예수 믿는데 집 밖에 몰라. 예수 믿는데 맨날 어떻게 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떠난 이유가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정의, 공의,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맞다면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을 제대로 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으고 또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만, 왜 유대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유대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봐라, 이런 유대인이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니냐,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전략은 비슷합니다.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즉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함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게 바로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이야기하면, 왜 손해가 나는데 그렇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죠? 물으면은 그 이유에 합당한 대답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우리 그런 분이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 살아도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다. 내가 지금 고통 당하고 있죠. 손해보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이고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복음을 잘 요약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만은 이 길을 걸어간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사, 몇몇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차별, 배제, 하나님은 이것을 확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고다들도, 모든 남자 여자들도, 모든 또 민족들도, 인종들도, 저기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니면 저기 코카소스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연합하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사.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너희들, 이스라엘 파수꾼 너희들을 너희들 어떤 존재이냐? 맹인들이다 이제. 그래서 10절에는 다 무지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은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도 못한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만 좋아하고 있는 게으르고 불성실하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욕심만 부리고 있다. 네 번째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제 길로 돌아가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다섯 번째는 독주, 포도주 잔뜩 마시고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려 한다. 늘 쾌락만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파수꾼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눈멀고 기멀고 게으르고 탐욕에 절고 몰지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킨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차라리 돌 들고 아브라함의 자손 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명,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 비껴서 있는 너희들, 책임은 버린 채 듣고만 누리려고 하는 너희들, 한마디로 말해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의 짐승들,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 책망의 말씀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은 멸망으로 끝났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서 바꿔야 될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우리가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하고 경고하는 메시지, 삶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고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 때문 아닌지
지금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기도문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눈 감고 맹인처럼 귀 멀고 귀를 멀고 듣지도 못하고 또 여전히 입 짓지도 못하는 그런 개처럼 전혀 그냥 몰지각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이익은 쾌락은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제발 부탁하는데 정신 차려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것이 너희들 혈통을 강조하면서 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자리는 한 1cm도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을 바꿔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바꾸자. 다음 주는 조금 더 아마 리얼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57장. 어쨌든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죠. 생명 공급원,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발견했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이미 우리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라칠 것이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마른 나무다 이런 것도 더 이상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수에 딱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죽으면 뭐 끝난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미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외모 차별하지 마시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 배제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해 감사하면서 날마다 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좀 감사하면서 이제는 좀 다른 문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의 복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의와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정말 굳게 지키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